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신령한 것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일단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몇 가지 낱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먼저 가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 형제들, 이것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낱말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의 반대에서 대조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2절에서 보시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형제들과 이방인,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그 다음에 보시면 신령한 것이 나와요.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반대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밑에 보시면 말 못하는 우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간단한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형제들과 이방인, 신령한 것과 말 못하는 우상,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도록,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과 이방인, 신령한 것과 말 못하는 우상,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겠지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느냐? 뒤에 말씀을 보시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이지만 유대 땅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이방 땅, 예루살렘 유대 땅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말씀 전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해안,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 보았을 때에 그 조상을 거슬러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도 인정을 하는 거, 이미 인정하고 스스로도 알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아. 자,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혹시 사돈의, 팔춘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형제들이었던가? 그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형제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의 12장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번역되어지기로 동생들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지만 원어로 찾아서 파악을 해보면 이게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브라더예요. 브라더. 자, 여러분, 브라더면 남동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도 브라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영어를 말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브라더라고 하면요, 남동생만 브라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형도, 다시 말하자면 브라더라고 하면 남자 형제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브라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터도 마찬가지죠. 시스터도 여동생만 시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형제들, 누나, 여동생 모두 통칭하여 여자 형제들은 다 시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브라더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브라더,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냐 하시며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밝히셨어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은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됐으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이로써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교동문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니까 잘 새겨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왜 오셨느냐? 낮고 천해지셔서 인간의 육신으로까지 이 땅 위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되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죠. 단서가 붙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니라 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 앞장섰으나, 그러나 그가 바뀌고 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사울이 바울 되었죠. 자, 그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침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형제들아, 이 부르고 있는 호칭이 이해가 되시지요? 사돈의 팔촌이 되었기 때문에 혈연 어떻게 엮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던 바울도 형제가 되었고 이방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고린도 성도들도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장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들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이방인인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이 성립되어졌고, 그 성립되어진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당대에서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 이런 부름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더 이상 멸망하고 비참하게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구원받는 존재,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 형제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이제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잘 먹고 잘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아니고, 형제들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형제된 성도들이여,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뒤에 보시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요. 알지 못하기를 부정,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성경에요, 의외로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정의 부정,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냥 긍정이 아니고요,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한 긍정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여러분, 강한 긍정으로 표현하는 이 말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긍정이에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의 부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기필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성도들이여, 알아야 된다. 이건 분명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신령한 것이라. 신령한 것이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뭘 따라, 무엇을 쫓아 살았느냐 하면,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 말 못하는 우상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우상은요,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돌이나 쇠나 흙이나 나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말만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못해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생명도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도 못하는,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생명도 구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 말 못하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그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요. 왜 쫓아가느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모두를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미모도, 힘도,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생명의 능력, 구원의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이 욕심 때문에,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셨어요.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죠, 물도 먹여주시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막 전둥이 치고 우레가 있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 한복판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던 모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뭘 만들어요? 그죠? 금붙이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이 나 좀 만들어봐, 나 좀 만들어, 나를 만들어야 돼. 꼬셨나요? 유혹했나요? 속였나요? 속삭였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편안하고자 하는 그 욕심,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우상을 쫓으며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이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형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쫓아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살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우상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알리노니. 자,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실패자라, 패배자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실패했다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패배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승리의 사건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사건이에요. 패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다 이루신 성공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게 되어지고 씻은 바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요,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또 뒤에 말하기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 고백합니까? 그렇죠.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요, 그냥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하면 좋대더라,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들은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 성령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부터 보실게요. 빌립보 가이사랴, 우상 천지인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뒤에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장 17절 말씀에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이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즉 보고 듣고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으로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새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중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한번 알았다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야, 너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 예수님 주님인 거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 구원의 사건인 거 알아, 안다고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욱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끝내지 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칭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성화. 계속 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완전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 형제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단 한 번 알았다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열심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록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